자, 오늘 그림을 보면 이 그림 또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주제는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이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인 그런 그림인데요. 1635년에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어찌 보면 렘브란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좀 뭐랄까요, 수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도 참 인간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욱해서 뛰쳐나갔다. 결혼식 하고 있는데, 잔치하고 있는데 신랑이 갑자기 욱해서 뛰쳐나갔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신랑이 결혼식을 하다 말고 잔치를 하다 말고 뛰어나갔다. 그리고 안 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나 제가 하는 생각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생각이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아, 미워서 갔나 보다. 싫어서 갔나 보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삼손의 장인은 들러리를 서준 삼손의 동료에게 그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자, 그 후에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이 렘브란트는 사사기 15장 말씀을 배경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삼손은 자기 멋대로였어요. 얼마 뒤에 밀수학기에 삼손은 새끼 염소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제가 제 아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장인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나는 틀림없이 네가 우리를 너무 미워해서 간 줄 알았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결혼식은 하고 있고 결혼식은 해버렸는데 그래도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줬어. 하지만 동생이 더 좀 예쁘잖아. 더 예쁘잖아. 이 동생이라도 좀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손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을 치더라도 이건 더 이상 나한테 죄가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치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탓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만듭니다. 자, 렘브란트는 이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떤 장인의 얼굴을 좀 더 클로즈업을 했어요. 예. 자,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나이 들어서 이마에 주름이 많고 굉장히 뭔가를 좀 두려워하고 어이없어하는 이런 표정들을 얼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삼손의 장인은 문을 닫아 걸고 창문만 열어서 두려운 눈빛으로 지금 삼손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사위지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 장인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피해자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사람. 속담에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극격입니다. 삼손이라는 힘센 사람과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민족 사이에서 이 장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등 터진 새우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삼손의 반응 어떻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성난 표정으로 복수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좋아서 인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연약하고 못난 모습이 인간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삼류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화가 나서 복수했어요. 그냥 화가 나서 복수했습니다. 어떤 거룩한 목적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화가 나서 복수를 한 거예요. 아무런 의도,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지가 화가 나서 복수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복수했습니까?
삼류 소설 같은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이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를 해도 그렇게 복수를 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우 안 잡아보셨잖아요. 저도 뭐 그닥 여우는 쫓아다녀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어릴 때 산에서 토끼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산에 나무 주우러 다니고 뭐 토끼 이렇게 덧놓고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산에서 토끼를 봐도 이거는 잡기가 쉽지 않은. 자, 근데 여우를 300마리 잡는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우를 300마리나 잡을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여우를 300마리나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삼손은 힘이 셌고 또 빨랐고 대단했다는 거예요. 일단 인간의 어떤 속도와 인간의 능력 평균 이상, 훨씬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우가 뜨겁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방팔방에 온 밭과 또 밭만 태웠겠어요. 여기 저기 집에도 태우고 뭐 난리 났겠죠. 자,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한다고 그 장인과 그 딸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 집을 불에 태웠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대 피해자는 이 장인과 장인 집이라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그냥 진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자 삼손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원수 갖기 전까지는 나는 이 게임을 끝내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삼손은 닥치는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격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거룩한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런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들어있고 또 인간의 실수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잘 보이려고 좋은 이야기만 담아놓은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멋대로였고 난폭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저버렸어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큰 것을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배우고 듣고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 개망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까? 삼손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힘줬더니 그 힘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역시나 삼손의 이야기도 삼손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도 가끔 주먹을 불끈 쥐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삼손 같은 모습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욕하고 싶을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 죽이고 싶을 때 참아야 하겠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그 어떤 영광도 의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냥 복수혈전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는 싸움, 전쟁,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 삼류 영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삼손 같은 인생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을 빼앗기고 두 눈이 빠지고 결박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결론적인 겁니다. 힘을 빼앗기고 두 눈 빠지고 결박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이걸 그제서야 깨닫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주먹을 쥐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먹을 쥘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